할렐루야.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바깥을 나가면 사우나에 들어온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엄청난 더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더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시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안주 묵상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전자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전자기기를 많이 보고 또 만져보고 또 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전자기기를 통해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전자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전자기기를 봐도 아무런 흥미가 없습니다. 만지고 싶지도 않고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전자기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줘 봐야 그 사람의 얘기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전자기기를 많이 하는 사람의 이 정보와 지식이 아무리 수준이 높고 좋은 정보를 할지라도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과학은 발전했고 AI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도 많이 발전해서 수많은 병들을 치료하고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과학과 문명과 지혜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복하지 않는 자연재해나 인간의 질병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찾으려고 하는 모든 지식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던 당시 시대는 그리스 로마 시대였죠. 그 당시에는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많은 철학가들이 있었고요. 오늘날 이 현대식 화장실을 사용할 정도로 과학과 문명이 발전했던 시기였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당시에도 아무리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놀라운 선포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어리석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의 원문을 살펴보면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복음의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전자기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전자기기에 대해서 설명해도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관심도 없고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고 그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가라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 자체가 부정이었고 실패였고 헬라인들에게는 그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야기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리석고 그 부정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구원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은 성공이 승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희생이 승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명예스럽고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리로 내려올 때 성공하고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다 던지는 것과 같다. 아무리 두드려도 움직이지 않는다. 절대 깨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죠. 이 단순한 이야기를 누가 믿을까? 이 우리만 이해하는 이 복음을 저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말솜씨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친절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어떤 논리와 철학으로도 안 됩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서 변화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묵묵히 그냥 선포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나서 따라와야 될 것이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되 내 삶이 개판이라면 누가 나의 복음을 듣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때에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도, 정말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바위 같은 마음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을 깨어부시고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한 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